예, 오늘 우리 창세기 23번째. 오늘은 좀 스토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를 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3번째 7장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일단 펴시고 오늘은 성경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자, 7장 1절부터 보시면 노아 22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그 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22절, 6장 22절.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참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7장 1절.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들어오라. 왜 들어오라 하냐면은 영어의 into라고 하는 그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come into. 근데 이제 사실은 동사로 치면 오라죠, 오라.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의 구원 초청이 바로 이 소위 말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맨 마지막 구원 초청인데 거기에는 come 오라는 말씀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예. 저희 이번에 25일 날 할 때도 와서 보라. 그래서 come and see. 성경에 보면은 오라 그리고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초청과 마지막 구원 초청에서 쓰였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집이란 말이 쓰였어요. 내 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은 물리적인 건축물인데 어떻게 그 집이란 말이 쓰였을까 싶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집은 가족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리하리라. 그랬죠.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 집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집이란 표현이 또 나와 있죠. 금방 읽었던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참 의미는 가족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집 아니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패밀리라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우리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입니까? 인공폭포 있는데 거기 동네 이름이 염창동이에요. 조선시대 아마 거기 소금 창고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염창동 거기에 살 때 보면 역이죠. 염창역 옆에 도시가스 공사가 있어요. 도시가스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노비에다가 크게 막 동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놀랬죠. 왜? 모든 개역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나 다릅니까? 다르죠. 물론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그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complete name 완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칭호가 있지만 완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놀랐는데 뒤에 집으로 돼 있는데 가족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가족이라는 거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게 어색한 거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근데 그 집이 가족을 의미한다고 알면 되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 집이 이 건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이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써놓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는 거에는 반가웠는데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두 번째 모든 생물을 멸망시켜 없애겠노라.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7일 뒤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내가 땅 위에 비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저마다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켜 없애겠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고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난 홍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설마 온 지구가 다 물로 그것도 뭐 에베레스트 산 넘어가지고 그렇게 다 덮였을까? 그렇게 많은 비가 어떻게 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비가 온 게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죠. 당연히 그대로 믿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위에 우주 공간 위에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를 온통 다 그 수장시킬 정도의 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죠.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 1994년에 미국 천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억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2억 년을 가면은 거기에 태평양에 30억 배의 물이 발견됐다. 이런 학술 논문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써 있잖아. 저 맨 위에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했고 등등등등 뭐 성경 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요즘에 개신교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보수적인 사람 빼고는 다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야훼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지역신이에요. 이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창세기를 불신하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책이 안 믿는 책이고 신학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아니죠. 아담과 이브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입에서 나온 그 이탈리아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고요. 신학자들도 창세기 11장까지는 prehistory, 역사 이전, 다시 말하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서로 하나 전설을 우리로 치면 단군 설화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90%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역사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 그것은 뭐 우리가 7절에서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노아가 들어갔으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그와 더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 8명이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다. 11절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아마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
공을 하나 실수로 쳤다. 그래가지고 60세로 해서 그래요. 600세가 말이 되냐 이렇게 참 아예 처음부터 안 믿으면 성경을 들여다보지 말지 왜 성경을 들여다봐가지고 뜯어 고치면서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둘째 달 17일 그리고 7월 일곱째 달 17일 요 5개월 동안 이제 150일 동안 비가 이제 있었는데요. 7월 17일 요거 이제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6월절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구원과도 연결되는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과적에 대해서 우리가 7절에 살펴보았고 11, 12절에는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다. 이 비가 어떻게 40일 동안 그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38장 30절에 보시면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태평양의 30억 배가 넘는 물들이 다 얼어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표면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아니고 다섯 번째 우리 교재 다섯 번째 5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심.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냥 인간이 언젠가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되 모든 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가축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달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니 각종 모든 새가 저마다 그것들과 함께 들어갔더라. 그런즉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둘씩 그것들이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더라. 이에 주께서 그를 안에다 넣고 닫으셨더라. 그렇죠? 이것에 대한 뭐 과학적 얘기는 과학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참고서적이나 우리 주석서를 보면 설명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다 들어가냐. 성경에는 이 그 소위 말하면 종하고 그다음에 과, 패밀리하고 이 생물을 분류할 때 보면은 고양이과 그러죠. 그럼 고양이과에 해당되는 그 짐승은 두 마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 고양이과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제규어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규어 두 쌍씩, 사자 두 쌍씩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럭한 박사 주석서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제임스 낙스 목사 주석서 이런 걸 좀 보시면 과학과 관련된 설명은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뺐습니다.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온 하늘 아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김. 이것도 아까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째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가 죽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직접 입으로 증언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그런즉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뒤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날들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자의 날들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때가는 막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을 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날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건 뭐예요? 속된 말로 인간들 지들끼리 먹고 살고 그냥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그래서 분명히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보시면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그리고 지표면 위에 있던 각각의 모든 생물은 사람도 가축들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도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다 멸망했는데 살아남은 자는 방주 안에죠. 자,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주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영적인 spiritual operation입니다. 영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질 못하죠.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 즉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야 이거 참 재밌다 한번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창세기 주석 68페이지에 보면은 21가지가 비교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에 가면은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비가 그치고 물들이 줄어들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네요.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각각의 생명체와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뭐 깜빡하셨다가 이제야 기억나셨나? 하나님께서 깜빡하셨을 리가. 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사 땅 위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물들이 잦아들었더라. 뭐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이 바람이 습도를 낮추는 거죠. 자, 또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멈추어졌으며 나중에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것 열왕기 역대상인가?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늘에 창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도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 열린 날을 개천절이라 그랬는데 그건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그 하늘 말고 저쪽에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이 있죠. 저는 하여간 그 누굽니까? 그 컴퓨터 만든 사람, 윈도우즈 만든 사람이 누구죠? 예?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그 소위 말하면 뭐 만들었는데 윈도우라고 이름 쓴 거 보면서 이 사람 어디 성경에서 읽었나? 그렇죠. 예, 야후닷컴도 아까 얘기했던 야훼 그 지역 신적인 존재에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그런 뭐랄까 좀 재미를 더하죠. 아,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나? 아, 성경에 이렇게 다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성경에 있던 얘기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3절 그리고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으니 저 셋째 하늘에서 왔던 거 다 되돌아갔어요.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더라. 자, 4절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과 맞아떨어지는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소위 말하면 일반 달력이 있었는데 일반 달력을 예수님께서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달력으로 바꾸면서 일곱째 달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1월 달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아떨어지는 날짜가 17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7월 17일. 근데 나중엔 1월 17일이 되죠. 자, 그래서 방주가 아라라 산지 위에 안착했다는 얘기가 4절, 5절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물들은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니 열째 달 그 달 1일에는 산들의 봉우들이 보였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부활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바로 침례가 지금도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그러니까 그 물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떠받쳐서 결국은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변양산도 다 산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렇죠? 또 마지막 셋째 하늘에 가면은 시온산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부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가 다가옴. 드디어 이제 바깥으로 나갈 타이밍 시점이 왔는데요. 어떻게 됐는가? 6절. 그리고 나서 40일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자, 까마귀라고 하는 이 검정색 새 한 마리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는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서 내보냈으니 물들이 지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아서 그녀가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로 되돌아왔으니 온 땅의 표면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자, 성경에 상징적으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정인이 비둘기는 성령의 예표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몇 번씩 나와요.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하나님의 영, 비둘기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얘기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친밀한 사랑.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오전에도 사랑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에도 이렇게 조금씩 차원이 다르죠. 자, 성경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워서 알지만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서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아들로서의 사랑. 마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라 사귀도록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죠. 예, 그러나 목적은 예수님과 사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하고는 사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점점 이거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그 노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친밀한 소위 말하면 사귐을 했는가.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못 읽게 합니다. 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왜 무슨 뭐 이런 노골적인 얘기가 다 나와? 막 그렇죠. 그 정도로 친밀하고 그죠. 부부 간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나는 자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깨어 있도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예수님께서 자기 애인을 나의 비둘기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에게 문을 열라. 나의 머리가 이슬로 가득 찼고 나의 아이의 머리 타래들이 밤에 이슬방울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자, 6장 9절에도 아가서 6장 9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비둘기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되니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들로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 신부의 아름다움. 나중에 그 시편 45편에 보면은 온통 그 내부 안 속이 겉이 아니라 안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반대로 이제 비둘기의 반대는 이제 까마귀죠. 그래서 이 까마귀가 레위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의 예표.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종류에 따른 각종 모든 까마귀요. 다니엘서 4장 12절에는 날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 짐승들이 그것의 원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예표하는 까마귀가 선수를 쳐서 앞에 나가서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면서 돌아오지 않았죠.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새들이죠. 새들이 까마귀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 버렸느니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에도 소위 말하면 1년생 나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되는 1년생 나물인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커다란 야자수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세 1000년 동안 그 이외에 뭐 지금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중세 1000년 동안이 제일 심하게 마귀들의 소굴이 됐던 것이 바로 기독교계죠.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에 온갖 이상한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을 언급하고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모든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래요. 킹덤 하면은 왕국이듯이 기독교 왕국.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일부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단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즘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즘. 그 다음에 그래도 구원받은 그룹들은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구원은 못 받은 사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악한 이단들인데 이름은 기독교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용어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둘기와 까마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도 역시 날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동물학자들, 동물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까마귀는요, 아까도 했잖아요. 투 앤 프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위아래 한 사방으로 위에 오르락내리락 옆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막 뭐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막 구경하면 눈알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쇼핑 가면 막 해가지고 보고 막. 근데 비둘기는 각도가 딱 잡혀 있어요. 30도. 앞만 보고 가요. 옆을 안 봐. 희한하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성경에 욥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땅에게 물어봐라. 지질학 공부해 보면 땅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리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요.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물고기. 연어. 너 어떻게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폐쇄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신앙 생활을 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모였습니다. 이 주일날 오늘 모였죠?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여서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엔 흩어져서 선한 행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죠. 자, 나가서 뭘부터 했나 보세요. 저기 보시면 방주 바깥으로 나옴. 자, 15절서부터 19절 보겠습니다. 7장 8장은 조금 요약해서 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12월 25일 날은 왜 오라 그럽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막 갖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만든 거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 집, 자기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자, 17절. 모든 육체 중에서 곧 날짐승 중에서와 가축들 중에서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마다 너와 더불어 데리고 나갈지니 그것들이 땅에서 풍부하게 번식하고 땅 위에서 다산하며 번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상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노아가 다시 아담의 예표가 되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노아가 부활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깥으로 나와서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배였다. 제단을 쌓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20절.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것을 그대로 배워서
이 멀리 저 고향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산 희생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더라. 자, 제물을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고기니까 타는 그 냄새가 향기롭죠. 그렇죠. 예. 요즘은 좀 아쉬운데 우리 7층에 있을 때는 저 6층에 있는 고깃집에서 계속 불갈비 냄새가 살살 올라오는데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렇죠. 냄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딜 가든지 향기를 입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어디든지 향기, 냄새를 풍기는데 하나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기고 하나는 생명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겠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한 나는 더 이상 내가 행했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생명체를 치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인간학, 인간에 대한 연구, 인간학에서 소위 말하는 두 가지 학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가, 성선설,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한가, 성악설. 그렇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있고. 하여간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본래적으로 어떤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매우 좋았다 그랬으니까 성선설이 맞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제 아담의 자기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어져 있기 때문이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현재는 성악설이죠. 그렇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인간은 본래 착하다.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뭐 그 서양의 학자들도 있죠. 뭐 성장자크 루소라는 사람도 있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그랬더니 인간이 악한 환경, 즉 도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경쟁하고 막 빼앗고 막 해가지고 인간이 약해진 거지. 원래 인간은 착하다. 그러면 도시같이 경쟁이 심하지 않은 널널하게 자연세계, 그죠?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살면 인간은 정말 착하게 살 것이다. 그 말을 고지 들은 사람이 또 가봤어요. 그 타이티라고 하는 저 남태평양 섬에 가가지고 한번 착하게 살라고 했더니 웬걸 거기 갔더니 또 싸우고 또 죽이고 인간 내재적으로 죄가 있어서 악이 있는데 외적인 환경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자살 시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의 악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8장 2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자유주의자들, 휴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선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인간에게는 점수를 주지 말라. 점수를 매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잖아요. 폭력으로 가득 찼고. 내버려두면 절대로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예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선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 뻔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너희는 원래 악한데도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 죄들이 열거져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러면 마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딱 펴서 자기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LG 의인상도 주고 무슨 국가에서 의인상을 줍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인은 당연히 없죠. 누가복음 3장 7절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경고하였느냐. 너희들은 독사들의 세대야. 뱀의 세대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라니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리라.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20절에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하냐.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요 단 것 대신 쓴 것을 쓴 것 대신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75%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75%가 인간을 나쁘게 말하고 있고 25%는 하나님 덕분에 조금 순화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의 악한 모습이 그냥 보면 나와. 여기 계속 나와. 이건 내 얘기네. 이건 내 얘기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읽다 깜짝 놀라가지고 포기하죠. 마지막 성경 구절 예레미야 4장 22절 나의 백성이 어리석기에 그들을 나를 몰랐도다. 그들은 멍청한 자녀들이요 그들은 아무도 명철을 갖고 있지 않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지혜로우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선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지식이 없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교육학, 그다음에 뭐 철학 또는 뭐 인문학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학자들의 99%는 다 뭐예요? 성선설입니다. 인간 원래 선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단어, evil, 영어의 E-V-I-L, evil이라고 한 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300번이나 사용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반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인간에 대해서 기댈 게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 이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가 이렇게 부활하여 새 출발했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출발했는데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술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노아가 일으킨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9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좀 다르죠? 자, 땅이 있는 동안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사실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를지 않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태양이 내일 떠오를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낮과 밤이 있다 했으니까
땅에 아직 있잖아. 그런 내일 없어지기 전에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계절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6개네요. 파종기, 수확기, 추위, 더위, 여름, 겨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사계절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계절 구분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절들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시간상으로 무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7장, 8장은 아주 압축해서 핵심만 이렇게 딱 요약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을 우리가 조금 공부한 다음에는 12장서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많이 내서 정상적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세 번째 타락까지 우리가 봤고요. 노아를 마저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에 네 번째 타락이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타락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다음에 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계획을 바꾸셨어요. 경영 방침. 집단 반역을 했잖아요. 전 인류가 바벨탑에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간섭하는 게 싫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싫어? 그래?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gave up, gave over.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작은 민족 한 민족을 뽑아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경영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류 전체를 상대하다가 이제는 한 민족하고만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껴놨던 이들이 질투심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주 뭐랄까 전략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